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5장까지가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루고, 40장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단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사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요소를 다루고 있죠. 믿음과 관련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거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이런 일들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여기 이사야 36장, 37장은 그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데, 아수르가 침략하는 장면이 36장에 나타나고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1장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일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이 36장과 37장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보세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시죠. 그 예언대로 37장에 보면 그 아수르 군사들이, 그러니까 거기 37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37장 3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37장은 예언의 온전한 성취고 36장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멸망하는 이유가 10장에 보면 아수르를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19절, 오늘 36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을 못 이겨 이렇게 교만을 떠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01년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수르가 침입하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막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갖고 이렇게 공물을 바쳐서 이렇게 아수르가 물러가요. 근데 물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침공하는 이런 어려움 상황.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강원도만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근데 이제 그 중에 북쪽의 10개 지파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10개 지파가 다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뭐 군으로 말하면 한 2개 군 정도 되는 큰 어떤 그런 정도만 남은 거죠. 그렇죠? 어떤 2개 시 정도, 이런 정도 남은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46개 성이 있는데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1개만 남은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상당히 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마저도 점령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침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매우 참 당황스러운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불신앙에 있던 사람이고 또 우상숭배하던, 심지어 그 아들을 이렇게 밀곰에게 바치는 그런 정도로 행했던 사람인데, 열왕기하 18장 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그는 25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정직한 왕.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산당을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산당에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했는데 그걸 다 제해버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행한 거죠. 그리고 뭐죠? 그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6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여기 올라왔단 말은 쳐들어왔단 말이거든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러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편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지금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행하려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행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하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상황이겠어요. 그것도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다니까요. 근데 그 성을 쏙 포위하고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삶을 좀 고치고 변화시키면 금방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이런 위기가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사실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혼동하고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게 기회가 되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고요, 결국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승리가 37장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37장에 거기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기도하되 회개함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뭐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네.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려움이 와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3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윤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사내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그 중에 랍사게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신하 직책을 의미합니다. 랍사게. 예루살렘 중요한 지역인 윤못 수도 그러니까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해 이렇게 말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장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장소에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는 모든 권세자와 나라를 신뢰 말고 아수르만 믿으라고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랍사게는 정치적 타협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살래 죽을래 이런 거예요. 최후 통첩.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런 순간에 믿음을 반응할까? 이사야 7장 17절을 보면 과거에 아수르의 침입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너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과거에 행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서려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서려고 할 때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회방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히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공격도 있고 회방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한 3가지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더 가면 살펴보는데, 첫째는요, 두렵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낙담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넣어줘요. 초조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마음을 넣어줘요. 두 번째로 원수 마귀는 의심과 혼돈을 던져요. 의심과 혼돈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던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는 한 거야? 뭐 이런 어떤 나를 돌보기는 한 거야? 뭐 이런 의심. 근데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원수 마귀가 그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던져요.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막아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요, 넘어져요. 세 번째로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게 해요. 이간질하고요, 넘어지게 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사람에 대한 혼돈, 이런 또 사소한 일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갖게 하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만 해도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살폈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믿는 것이 뭐냐?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너 믿는 게 뭐야? 네가 도대체 뭘 믿어? 예.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근데 과거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믿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수르를 믿는다, 우리는 애굽을 믿는다, 자꾸 이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임마누엘이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를 구해, 이렇게 말하셨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의지한 아수르가 너희의 수치가 될 거다,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박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힘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심각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실 그들이 지금 아수르 왕에게 협박을 당하고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주의 길을 구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인간관계,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접할 것인가.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곧잘 하는 얘기가, 부부간에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통치,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무거운 짐 좀 져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10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너무 귀한 일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일이에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비참한 일이에요. 도둑질하면요, 이거 비참한 일이죠. 심각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기준 가운데 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승리가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함, 이것들이 결국 뭐가 되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올무가 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걸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기준을 벗어나서.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주된 통로가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은 죄. 이 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넘어뜨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수의 회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거기에 대가가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저질러버리는, 너무나 쉽게 저지른 자력하죠. 욕심 때문에 그렇고 감정이 상해서 그렇고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그것들을 통해 원수의 해방을 받죠. 인간관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돼요.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어려움을 줬거나 혹은 잘못됐다면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소통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미안하다고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아.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푹 저지르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통하지만 옛날에 뭐예요?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시댁 식구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존중 못 받는 느낌이 들면 상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 서서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는가, 이런 게 안 될 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진짜 올바른 기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회개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지 않은 걸 철저히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은 거, 이걸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돼요. 마귀는 불법자거든요. 불법이 있는 곳에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지 않은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과거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납사계를 통해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유다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전환하는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원수 마귀 회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지리산에 이렇게 1인용 텐트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종주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을 좀 마셨을 때요. 군대 가기 전, 예수 믿기 전이, 이제 만나기 전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혼자 술을 먹고요. 자다가 발을 차내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모기가 얼마나 다리를 쏘았는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기장 밖으로 발을 내놓으면 안 된다. 모기장 밖으로 발을 내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길 가운데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보호막 아래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지존자와 은밀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 그분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죄는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원수 마귀가 멸하여지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잖아요. 끝났어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앙에 있는 것 죄입니다. 불신앙.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길에 서지 않는 거. 이거 여기서부터 철저히 돌아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 이게 외적인 것만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죄들도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 품은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품은 거.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죄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욕하는 거, 다른 사람 막 뒤에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죄예요. 이거 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이거 죄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회방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거 다뤄야 돼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을 자극해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싸울 괴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들춰냅니다. 우리의 무능을 들춰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에 초점을 자꾸 두게 해요. 원수 마귀는 항상 현실을 부정적 눈으로 보게 해요. 절망적이고 무력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 항상 죽겠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현실적으로 주목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몰아가는 거죠. 네, 6절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의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탈 줄 아는 군사들이 없다는 거죠. 너네 헤이 별 볼 일 없어 이런 거잖아요.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여기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부정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절망하도록 만들어요. 낙심케 해요. 낙심코, 좌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이 없다는 거죠. 말 2,000마리를 주어도 탈자가 없는, 너네는 능력도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대적하겠어?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소망이 없어,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어,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앞날에 살아봤자
별로 유익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 들도록 원수마귀가 그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마음이 우울해. 나는 소망도 없는 사람 같아. 나는 살아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살 소망도 없어. 그러면 그런 기도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네. 빨리 가버리면 좋겠다 주님 나라 막. 네. 연민해서 나오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 올바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세요? 엘리야가 주여 족합니다. 절 데려가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적 침체가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불신앙입니다. 다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원수마귀가 한마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뭐죠? 랍사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확 죽이잖아요. 완전히 길을 죽이는 거죠. 예. 그냥 어떤 소망도 없다 너, 형편없다 너, 절망하고 도저히 소망 갖지 못하도록. 이게 랍사개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길을 팍 죽이고요, 대군이 둘러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또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둘 게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제가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이 들었는지 몰라요. 상황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그냥 낙담이 되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낀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내 신세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저만의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불화살, 부정적인 생각을 쏘아놓는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맞냐?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 생각이 합당하지 않아요. 의기소침하고 자신의 약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등의식에 팍 빠져들어서 낙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하고 소망 없는 말을 하는,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이게 원수마귀의 공격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예요. 난 소망이 없어. 내 안에 소망이 없어.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선함이 없으냐? 하나도 없다.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을 믿어. 난 이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의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 돼요. 나는 그 아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는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는 그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열등의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열등의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열등의식도 없지만 우월의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육체를 의지하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그런 자리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열등의식도 없지만 우월의식도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께 속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내 능력은 그분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난 가지인 내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었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으로 내가 열매 맺는 거지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세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것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말이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잠깐 한번 힘입어 갖고 내가 그 유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그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이 멋있게 생겼습니까? 코가 예쁩니까? 자부심이 충만해집니까? 그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이 남보다 좀 이렇게 좀 잘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 순간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순간.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열등의식도 내려져요. 이제 여러분의 열등의식을 원수마귀가 막 말합니까? 너는 형편없어. 네 같은 게 뭐래?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난 무지하고 난 선함이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귀가 무지 화날 거예요. 짜증 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알려줘서 고맙다. 근데 나는 너의 말에 참수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고요. 아멘. 열등의식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갖는 거예요. 우월의식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사는. 아멘.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침입해요. 자꾸 넌 뭐 공부도 못했지, 넌 뭐 외모도 보잘것없지, 막 이런 열등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막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못 누리게 막 원수마귀가 몰아가는 거죠. 너 뭐 가진 거 있냐? 너 뭐 내놓을 거 있냐? 막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이 나의 지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지혜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난 멍청한 것 같아. 맞아요, 멍청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거든요. 믿습니까? 똑똑해, 난 참 똑똑해, 이런 사람보다요, 난 진짜 멍청해, 아니 사실 멍청해, 그러면서 주님 은혜 구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나.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러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속인 것처럼 속여요. 7절 보세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당 제했다는 거죠. 산당 제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성전 이렇게 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다신론을 믿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야 돼, 그들 생각에는. 근데 유일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만 찾는 게 옳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가 산당 없애갖고 너네 벌 받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네가 벌 받는 건 10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쳐서 멸하라 그랬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자꾸 속여요. 자꾸 거짓말하고요, 자꾸 왜곡시키는 일을 해요. 11절 보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말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람 말로 하면 좋은데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알아듣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알아듣는 어떤 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회방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왜곡되도록 거짓말을 하고 또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그 하나님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대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너네 오래 지나면 먹을 게 없어서 너희 대변 먹는다? 너희가 싼 소변을 먹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겁박하는 거죠.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또 이제 하는 건데요.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런 게 다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부부간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 되게 하심. 왜 부부간에 약간의 그런 이렇게 생각의 다름이 있잖아요. 생각의 다름이.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아내에 대한 생각의 다름이 있고 제 아내는 저대로 생각의 다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좀 이렇게 잘 그런 저거 좀 고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제 아내가 훨씬 저한테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아, 한 몸이구나. 이거 말로 공격하거나
뭔가 미워하거나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팔이 잘못됐다고 이거 잘라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인간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원수마귀는 이간질을 하는 거죠.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너희 각각 자기의 우물들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그러니까 흩어버릴지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버릴지라도 그 땅에 가서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항복하면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줄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말고, 히스기야 믿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면 그리 너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한, 속인 마귀의 말과 비슷하죠. 선악과 따먹어. 행복해. 잘 먹고 잘 살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살게 될 거야. 이 거짓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거짓말. 예. 나름대로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녹록히 보면 안 돼요. 마귀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전문가란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예요. 왜 우리 어떤 어르신들이 지혜로우면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세월의 연륜이 묻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나쁜 쪽으로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게. 진리로 승리하는 게.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그러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1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세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교만이 극에 달았어.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아수르가. 결국 영적 교만. 결국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안 될 것처럼. 예,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꾸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이코스 같은 데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건 속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속는 건지 알게 해주고요. 그러면 그 진리 아닌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중요해요. 믿음의 교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진리를 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모르거든요. 속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럴 때 어떤 게 옳은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자꾸 이렇게 묻는 이런 게 필요해요.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진리 대결이라고 그래요. 진리 대결. 진리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제가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설교를 과거에 했는데 그 테이프로 이렇게 구입해 갈 때 그 테이프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원수 마귀가 준 건지 내 감정, 내 본성, 욕심에서 나온 내 생각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생각하여 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고 생각 좀 해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는 너희 전부께서 모으시지 않냐,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뭘로? 너희가 할 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 먹거리에 초점 두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주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데 빼앗기지 않고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서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열등의식, 거짓말, 죄. 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통로를 얘기했어요. 죄 문제,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열등의식, 열등의식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열등의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은 우월의식도 강해요. 다른 면으로 보면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열등의식도 내려지고 우월의식도 내려져요. 다른 사람이 뭐 좀 잘 나간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형편없다 그래서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기는 비결은 진리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또 물으세요. 자꾸 혼자 꿍꿍대지 말고. 여러분, 혼자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분들 자기 생각을 가끔 풀어놔야 돼요. 이렇게 털어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책상 정리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책상 정리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도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책상 정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책상을 꺼낸다, 서랍을 꺼낸다, 뒤집어 엎는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주워 담는다, 나머지 싹 쓸어서 버린다. 가끔 이런 일이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건 버리고요, 정리하고요,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원수마귀가 그걸 통해 회방해요. 생각을 통해 불신의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으로 나오는 생각, 불신앙에서 나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는 원수의 전략을 깨뜨리고 진리로 동의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단순해져요. 우리 생각이 단순해져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을 통해 회방하는 어둠이 끊어지고요,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단순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아요. 그냥 뭐 저 사람 속으로 겉으로는 너 두고 보자 그러면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좀 섭섭함이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섭섭했다 얘기하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머리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나 말이 일치되는 거죠. 일치되는 거죠. 왜? 원수마귀는 비밀을 좋아해요. 비밀을 감추라 그래요. 막 너만 생각하라 그래요. 너 그거 드러나면 큰일 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엉뚱한 짓. 죄 짓는 자로 막 하고 은밀한 어둠 시커먼 곳으로 막 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아멘. 왜 여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왕들의 이야기가 어떤 데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한 절로 끝나잖아요. 몇 세 왕이 됐더라, 죽었더라, 끝인데
이 랍사게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돼 있는가 보세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 진짜 중요한 영역이에요. 진짜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복의 과정에.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정결케 하고 성숙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뭐든지 과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생각이 잘못되면 전환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레디칼하다 그러죠. 레디칼. 급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거 합당하지 않구나.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마귀의 군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귀대에 줄 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이시더라고요.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거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거고요. 원수는 미워하고 해방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비치면서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경각심이 부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에 있는 거 원수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또 못하지, 그렇죠?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슨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 죄 회개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의 기초하에 서고 우리가 이 삶을 가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차별성 가지고 우리가 가자고. 아멘.